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이 생전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던 그의 다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본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시던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모의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임으로써 기드온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세겜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은공을 잊은 매우 불의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불의한 세겜 사람들에 의해 불의한 아비멜렉이 불의하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비멜렉의 손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등 4가지 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행위를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요담은 만일 너희들이 여룻바알의 집안에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불의하고 악하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살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말 다스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라르입니다. 이 사라르는 본래 왕자로서 행동하다, 왕자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즉 왕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왕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마샤를 사용합니다. 본문은 왕이 아니라 왕자에게 해당하는 단어 사라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세겜 사람들이 그런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가 아무리 잘나봐야 왕자로 행세하는 것으로만 보일 뿐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언제나 사울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의 말년이 비참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였어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지켜 세우고 또 사람들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그 용모와 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감탄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에 반했습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다면 누구라도 왕의 제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영성 깊은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이 구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키를 보지 말라. 이 대목에서는 정말 감격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만일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과연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설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진실되고 의로운지를 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압은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압이 선택되지 못하자 그 다음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으로 나갑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 삼마도 사무엘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택하시지 않았어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이 막내는 사실 이새의 관심 밖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새의 눈에 보기에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조차 하찮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겠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일은 그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이었고 하찮은 일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해요.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 막내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고 하찮은 일이나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용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설교, 목사의 설교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듣고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역과 목회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잠깐 반짝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직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때에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3년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고 곧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악한 영입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번뇌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악령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악령과 동일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직접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영, 이 사악한 영은 언제 어디서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회방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언제나 호시탐탐 그럴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곳에는 더욱더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막으십니다. 그 악한 영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욥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서야 비로소 악한 영이 욥의 삶에 회방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한 영을 동원하셔서 그들 사이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그들을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영의 공격에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공격해 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악한 영은 온 세상 도처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님이 떠나시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제발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가? 그때부터 우리가 세이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즉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같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 때문이었어요. 그 일은 진실하지 못했고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가문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그들의 죄값을 갚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먼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비멜렉을 섬겨야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3년쯤 되니까. 배반은 언제나 또 다른 배반을 낳는 법이에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먼저 기드온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하지 못했고 불의했던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배반 소식이 아비멜렉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이후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매복, 기습, 강탈, 방화 등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거센 공격을 피해서 신전, 이방 신전의 대피소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신전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무려 1,000명이나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요담의 우화 중에서 이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했어요. 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어느 성읍의 견고한 망대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또 그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요. 본문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사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참 무서워요. 막 관자놀이를 찍질 않나. 맷돌을 던져서 두개골을 깨뜨리지 않나.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맷돌은 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그 윗짝을 망대 아래에 있는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맷돌은 아비멜렉의 머리에 명중했고 그의 두개골이 깨어지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이 전쟁 중에 한 명의 여인이 던진 돌 한 짝을 맞고 머리가 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비록 성경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3년씩이나 다스리던 지존 아비멜렉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공격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명예를 지키는 것을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재빨리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던 청년을 부릅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당시의 왕은 왕의 무기를 든 청년을 대동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아비멜렉도 왕이라고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이 따랐는데 그는 급히 그 청년을 불러서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여자에게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도 수치스럽고 또 전쟁에서 지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를 모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그깟 수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얼마나 수모를 당하든 죽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는 지금 죽는 순간에도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본래는 지난 일들, 내가 저지른 죄악들, 기드온의 집안을 배신한 일 등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긴급한 시간에도 아비멜렉은 자기의 체면을 걱정합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다가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체면 따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체면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체면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순간마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참된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청년이 찌른 칼을 맞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사기 9장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본문 56절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아비멜렉의 죽음은 그냥 전쟁통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아버지 기드온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신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였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갚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악을 갚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허울뿐인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십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성령님이 인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